할렐루야. 참으로 복되고 좋은 아침입니다. 이스라엘에 가시면 여러분들은 어디를 가고 싶으세요? 많은 사람들이 제게 그러한 질문을 합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무엇이 제일 가볼 만한 곳이냐고요. 가볼 만한 곳이 한두 군데겠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딱히 꼽기도 참 어렵죠. 그곳에 살았던 저로서는 그래도 제 마음 가운데 가장 오래 남아있는 장소라고 한다면 갈릴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갈릴리를 가시면 제일 북쪽에 가버나움이 옛 도시로 남아있는데요, 사람은 살지 않고 교회와 사람들이 살았던 터만 남아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참으로 안타깝게 말씀하셨던 대로 가버나움, 고라신, 베세다는 예수님의 능력을 참 많이 받았지만 그 부으신 능력과 사랑에 미치지 못하고 그 열매를 맺지 못하였기 때문에 정말 터밖에 남아있질 않아요. 지금 사람이 살고 있는 동네들이 아닙니다. 그 가버나움에서 서쪽으로 조금만 걸어 내려오면 자그마한 예배당이 있습니다. 이 갈릴리 지역이 화산지대다 보니까 돌들이 다 검정색 현무암으로 되어 있어요. 제주도처럼요. 그렇게 검정색 현무암으로 만들어진 작은 채플이 놓여 있는데 그 채플의 이름이 한국말로 번역하면 베드로 수위권 교회입니다. 그 수위권이라는 말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목자로서의 지위를 부여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 붙여진 장소입니다. 그 베드로 수위권 교회는 갈릴리 해변을 끼고 있는데 그 해변에 내려가다 보면 하트 모양의 바위가 징검다리처럼 놓여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표현하는 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당 안에 들어가면 참 오래된 그 해변가에 있는 바위를 중심으로 교회가 놓여져 있는데 전래되기는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숯불을 피워서 제자들에게 고기를 구워주셨다라고 그렇게 전래되고 있습니다. 물론 알 길은 없습니다. 그 바위일 수도 있고 주변에 다른 장소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무엇인가를 우리가 회상할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한다면 그곳이 그 자리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교회에 들어가서 앉아있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그 바위를 바라보면서 아침에 저를 향하여 손짓하는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어서 와서 같이 밥을 먹자라고 손짓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것처럼 제게 묻고 또 제가 어떤 대답을 할까 쳐다보시는 그 예수님의 얼굴을 상상하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갈릴리는 자연이 좋기 때문에 갖은 새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고 또 옆으로 물이 흘러가는 소리 또한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곳에 그 바위를 뭐라고 부르냐면요, 멘자 도미니라고 부릅니다. 라틴어로 주님의 식탁이란 뜻이죠. 저희가 우리 쉐마에 제 가운데 있는 오래된 그 고제로 만든 식탁을, 저는 그 자리를 기억하면서 그 식탁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함께 나누는 이 식탁의 자리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나누셨던 그 자리, 멘자 도미니가 되기를 생각하면서 그 고제 식탁을 만들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신 다음에 베드로를 주목하고 베드로와 대화를 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이 원어를 보면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라고 한글말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여기서 이 사람들이라는 번역이 사람을 지칭하는 번역으로 원문으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라고 직역하자면 이걸로
원문으로는 나와 있어요. 즉 예수님께서 사람을 지칭하시는지 사물을 지칭하시는지는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번역을 하면서 이 문맥의 흐름을 따라서 이 질문은 사람들이 가장 맞겠다라고 이해를 하면서 이렇게 번역을 해둔 겁니다. 그런데 저는 다중적으로 의미를 이해해도 이게 틀리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이 질문 또한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이 질문이 이 사람 지금 주변에 있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는 그 질문일 수도 있고요.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사람들이란 것을 사물이나 다른 것으로 대조해 보자면 여기서 가르칠 수 있는 것은 거기서 가득 잡아온 물고기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눈앞에 펼쳐져 있는 그 수많은 물고기들을 눈짓으로 바라보시면서 네가 평생 네가 마음에 품고 일했던 이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라고 물으시는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에게서 가장 큰 기쁨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는 물고기를 가장 많이 잡는 날이 그가 꿈꾸는 날 아니었겠습니까? 우리가 가장 행복감을 느끼는 날은 어떤 날입니까? 저 또한 제가 이곳에서 커피를 팔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오셔서 커피를 많이 드시면 그날이 저한테는 가장 행복한 날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환대의 장소다 보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곳을 찾아줄 때 내게는 그날이 참 좋은 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게 질문하시는 거죠. 너를 사랑하는 이 사람들 그렇게 찾아올 때 네 얼굴이 많이 바뀌던데 내가 찾아올 때도 그렇게 반갑니? 라고 질문하시는 것이고, 또 많은 사람이 와서 이렇게 준비된 것을 같이 먹고 마시고 기뻐할 때 네가 행복해 하던데 그런 것보다도 나만으로 너는 행복하니? 라고 질문하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 가장 행복합니까?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베드로에게 하시고 계시는데 실은 이 질문은 이 글을 읽는 모든 이들에게 던져지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 아니겠어요? 베드로에게만 주신 말씀이라면 기록으로 남겨서 우리 보고 굳이 매번 읽으면서 이 말씀 가운데 들어오도록 초청받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이 말씀은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말씀이고 아침에 차려놓은 저반 또한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 놓으신 식탁이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 우리는 물을 수 있죠. 아니 예수님 언제 내가 주님께서 구워주신 물고기를 먹어봤습니까? 저 그거 먹어보면 한이 없겠네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알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그 모든 공급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 주신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야 깨닫게 됩니다. 그 전에는 어두운 것이 더 내 눈에 많이 들어왔다고 한다면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는 주님께서 내게 부어주신 사랑이 더 많이 눈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하시고 난 뒤에 베드로는 대답을 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기에 반복적으로 이제 등장하는 단어들이 있는데 바로 이 사랑이라는 단어죠. 그리고 양이라는 단어, 그리고 먹는다는 단어가 계속 반복돼서 지금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 뒤에 질문 또한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시지 않습니까?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두 번 질문하실 때 이 베드로 또한 똑같은 답을 하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이때 하신 말씀은
내 양을 치라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앞에서 어린 양이라는 말로서 다른 표현이 등장했다면 이번에는 그냥 이 성체 양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앞에서는 먹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번에는 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치라라는 말은 양을 돌본다는 뜻입니다. 즉 목양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단어가 바로 포이마이온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목사를 말할 때도 이 단어가 쓰여지게 됩니다. 목사는 어떤 사람이냐? 양을 치고 먹이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목사라고 말을 하죠. 근데 우리를 고민케 하는, 또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그 해석들이 있는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하실 때 사랑이라는 단어와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답했을 때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달리 쓰였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물으실 때 사랑은 이 아가파오라는 단어, 아가페라는 단어, 이 단어를 쓰셨죠. 그리고 베드로가 대답했을 때 사랑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많이 듣는 단어 필레오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아가파오, 필레오라는 단어는 굳이 헬라어를 능통하게 하지 않으신 분이라고 하더라도 교회에서 많이 듣게 되는 말들 아닙니까? 아가페라는 단어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지칭할 때 우리는 많이 쓰지 않습니까? 아가페 사랑, 조건 없는 사랑들,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이야기할 때 아가페라는 단어를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아가페라는 말을 참 많이 쓰죠. 그런데 베드로는 대답을 할 때 이 아가페로 대답을 하지 않고 필레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필레오는 우리가 알기로 많이 알려진 것으로는 친구 간의 사랑, 가족 간의 사랑, 이런 사람들끼리 주고받는 그런 일상적인,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나 또한 너를 사랑해 라는 이런 주고받을 때 이 단어를 많이 쓰여졌다라고 이해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가페로 질문하시지만 베드로는 그에 미치지 못하는 이 필레온이라는 단어로 대답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현대에 들어서 학자들이 이 문맥의 단어들을 쭉 병행시켜 두고 다른 본문에서 나오는 것들을 다 비교를 해보면서 한번 연구를 해보니까 연구의 결과 차이가 딱히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주고받을 때 서로 쓰여지는 단어로서 많이 인용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서 아가페로 물으면 뒤에서는 연이어서 나올 때는 필레온으로 아가페로 물어봐야만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고, 필레오로 말을 하면 그것은 아무래도 사람들 간에 주고받는 사랑으로만 제한될 수 있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심이라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는 아가파오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어요. 그런데 그 뒤에 읽다 보면 16장 27절에 하나님의 사랑을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요,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사랑하시는 사랑을 이야기하시는데, 이때 쓰여지는 사랑은 필레오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과 또 예수님의 사랑을 연이어 말할 때도 마찬가지로 요한복음 3장 35절에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다라는 말씀하실 때 이 사랑은 아가파오입니다. 그런데 5장 20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이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하실 때 이 말씀은, 여기서 나오는 사랑은 또 필레오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는 사랑, 또 하나님께서 성자이신 예수님을 향한 사랑,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사랑 또한 이 연거푸서로 교차로 쓰여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를 위한 또
이게 우리 사람들을 위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11장에 바로 그 나사로의 죽음 가운데 말씀하신 그 부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 이르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할 때 이 사랑은 필레오이며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실 때는 아가포입니다. 그래서 역시 이 말씀이 이렇게만 이해될 것이 아니다라고 학자들은 또 이야기하는 부분은 우리가 또 기억할 만한 내용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어린 양을 말하고 뒤에는 다 큰 성체를 말하면서 또 여 앞에서는 먹이라고 말씀하시고 뒤에서는 치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을까요? 이 또한 예수님께서 다양한 사랑 그리고 목양의 형태를 말씀하고 있는 거라고 이해를 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요한은 앞서서 썼던 단어를 연이어 쓰는 것을 싫어했다라고 학자들은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단어 차이가 있을 거라고 말을 하기도 하는데, 저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양 그리고 양들 뒤에는 또 다른 표현을 쓰고 계시는데 앞에서는 어린 양, 뒤에서는 양, 뒤에서는 양들 했는데 그 양들은 뒤에서 세 번째 물으실 때 양들은 네 발이 달린 복축하는 짐승들을 다 통칭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에는 우리들은 항상 넓혀서 이해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넓혀서 이야기를 하냐면요, 교회 안에서 영적으로 아직 성숙되지 못한 사람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사랑을 이야기하고 계시고, 첫 번째로는, 그리고 당연히 마땅히 사랑해야 할 우리 지체들을 향한 사랑을 이야기하고 계시고, 뒤에 말씀하시는 이 양들은 신앙이 있든 없든 간에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베풀어야 할 것을 저는 넓혀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먹이라는 말씀을 연거푸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먹이라, 치라, 또 먹이라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이 먹이다라는 부분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위탁한 이 모든 사람들을 먹이는 일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는 베드로에게만 이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전제를 두어야 됩니다. 베드로를 위시해서 제자들, 그리고 이 말씀을 읽는 모든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어떤 분들은 목사들에게만 주시는 이야기라고만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좀 목양이니까, 목사님들이 목양하니까 목사님들에게 이렇게 그 교인들을 잘 먹이고 잘 돌보고 이래라는 말씀으로만 이해하시는 분이 있는데, 목사들은 당연히 이렇게 이해를 해야겠죠. 그러나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모든 이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은요, 먼저 예수님께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조반의 성격이에요. 아침에 주신 식사의 성격은 무엇이냐? 먼저 공급받아야 됩니다. 이 공급은 육신의 공급일 수도 있고 영의 공급이기도 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베풀어 주신 말씀의 공급을 받아야 돼요. 이러한 공급이 없이는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는 질문을 이해할 수도 없고 이 질문을 제대로 답할 수도 없어요. 우리는 베드로가 안타깝죠. 어쩔 때 안타깝냐면 예수님 앞에서 자기가 그렇게 자신 있게 말을 해놓고 그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잖아요. 예수님께 내가 목숨을 바치더라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했지만 그는 예수님을 배반할 수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그는 다시 주님께 공급을 받아야 했습니다. 우리 또한 육체적으로 공급을 받고 영적으로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육체적으로 공급하고 영적으로 공급을 해야 합니다. 받아 먹기만 하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우리는 공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구에게 공급해야 됩니까? 가장 먼저 가까이 있는 우리 가족들에게 공급을 해야 될 것이고,
또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공급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께 부름받은 우리 삶의 목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세 번째 베드로에게 질문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님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대답을 합니다. 왜 베드로가 근심했다고 나올까요? 여기서 근심하다는 그 원어를 들어가 보면 한숨을 쉬다는 뜻이에요. 이 한숨은 어떤 한숨이냐면요, 마음속에 이 나오는 큰 슬픔 때문에 나오는 한숨이에요. 그리고 고통 때문에 나오는 한숨이에요. 왜 그 고통이 베드로에게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사랑하기가 어려워서 그렇게 나왔을까요? 세 번째 질문하실 때 베드로는 머릿속에 떠오르는 장면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바로 그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날 이렇게 세 번을 연거푸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그를 모른다고 말하면서 저주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던 그가 예수님께서 세 번 질문하실 때 고통스러워하면서 결국 그 마음에 있는 진실함을 토해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아시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고통한다는 이 뜻은 요한복음 16장에 나오는, 그때 너희들은 곡하고 애통하겠지만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너희는 근심하겠지만 너희는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라는 그 말씀하실 때 같은 단어예요. 제자들은 슬퍼하였겠지만 다시 예수님 때문에 기쁨으로 장면전을 하게 됩니다. 이때 질문을 받을 때는 마음은 그에게 고통스러운 기억을 되살리게 만드셨지만 결국 예수님의 질문, 세 번의 질문과 세 번의 예수님의 만지심으로 인하여 베드로는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실 때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모든 걸 아십니다라고 말씀을 돌려드립니다.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는 매번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항상 실패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여전히 실패하지만 주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려고 마음먹고 있고 예수님을 사랑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우리는 실패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믿어주시지 않습니까? 내 양을 먹이라. 우리는 어떻게 해야 주님의 양떼를 먹일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우리가 공급받아야 할 것이며 우리는 그 공급받는 힘으로 우리는 먹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섬겨야 할 것입니다. 요즘 저는 그 교회에 탐방하는 그런 프로를 자주 이렇게 찾아봐요. 다른 교회들은 어떻게 그 교회가 사역을 할까 이렇게 찾아보는데 참 오늘날 우리가 눈여겨 봐야 할 만한 교회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런데 모든 특징이 뭐냐면요, 교인들이 목회하는 사람, 목회자처럼 사역자처럼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그 교회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방문객처럼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사역자처럼이란 말이 어울리지 않죠. 사역자로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부분 유튜브 채널이죠. 이렇게 찾아보면 볼 때마다 저분 젊은 목사님이 참 젊은 목사님이 열심히 하시네 보면은 집사님들이에요. 따로 목사가 따로 그곳에서 특별하게 도드라 보이질 않습니다. 모든 이들이 그렇게 밝은 기쁜 표정으로 헌신할 때 교회가 그렇게 밝게 빛이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오늘날 교회가 살아날 수 있습니까? 첫 번째, 목사들이 정신 차려야겠죠. 그러나 교회를 이루는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질문을 받은 것처럼 응답을 해야 될 때가 오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우리 또한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그 물음에 응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응답은 다른 사람이 하고 나는 예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다 라고만 생각한다면 이것은 잘못된 생각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할까요? 그렇게 많이 부어주시는데 그것은 우리가 역시 사랑하는 사람으로 자리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공급하는 사람으로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받는 자이면서 사랑을 공급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오늘이 참 오랜만에 5월 18일이 주일이 되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0 몇 년 전이지? 아마 14년인가? 그때가 5월 18일이 아마 주일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오랜만에 돌아오는 것 같은데요. 뭐 지역 정서나 정치를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제가 어릴 때 경험했던 그 5.18은 나누는 사랑이었어요. 제가 전쟁 취재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분쟁 지역을 가면서 느껴지는 지옥도는 뭐냐면요, 사람이 나누질 않고요, 사람의 그 정서, 인간성이 파괴되는 것이 가장 비참한 경우입니다. 뭐 주변이 위험하고 또 내게 뭐가 부족하고가 가장 무서운 게 아니라요, 인간성이 파괴되어서 누구를 만나도 믿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 그리고 누군가에게 내게 있는 것을 나누기가 도저히 두려운 상황이 되었을 때가 가장 무서운 상황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생각하는 이웃과의 질서는 모두 깨진다고 봐야 됩니다. 가장 비참했던 그 발칸반도에서는 내가 그렇게 같이 나누고 서로 친분을 쌓았던 이웃이 나를 찔러 죽이는 사람이 되어 있어요. 그들의 낯을 피하기 위해서 밤낮 없이 도망 다녀야 됩니다. 어제까지 분명히 나랑 같이 밥을 먹고 사랑을 나누었던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원수가 되어서 나를 쫓아다닙니다. 그게 과연 상상이나 된 일입니까? 그러나 제가 어릴 때 경험했던 5월 18일 그때는요, 광주가 다 봉쇄되어서 아무것도 들어올 수 없게끔 막아버렸지만 사람들이 가진 것을 다 가지고 나와서 아낌없이 골목 안에 다 내어놓는 장면을 저는 어릴 때 분명히 목도를 하고 경험을 했습니다. 저분들이 그럴 분들이 아니었는데 가지고 있는 쌀가마를 다 가지고 나와서 길거리에 솥을 걸고 주먹밥을 만들고, 제가 어렸지만 그 주먹밥을 가지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그 일들을 했습니다. 그때 마음이 얼마나 저 어린 마음에도 뿌듯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이후로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러한 밥상 공동체가 이루어졌던 기억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역사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장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때 제가 명확히 기억을 하는데 그 일의 주역을 담당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앙이 있는 신앙인들이었습니다. 이곳에 오셨던 선교사님들, 그리고 뭐 보수적 신앙을 갖고 있던, 우리 이른바 요즘 말하고 있는 아주 꼴통 신앙을 갖고 있던 모두가 나서서 그런 희생하는 일에 앞장섰던 그 시대가 저는 참으로 정의로운 시대였다라는 생각을 오늘 해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극한 사랑의 끝에 결국 그분의 목숨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놓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리고 내 양을 사랑하느냐 물었던 질문 끝에 이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야,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여기서 젊어서 스스로 띠뛴다라는 말은 묶는다는 뜻입니다. 허리를 동여 맨다는 뜻이에요. 베드로는 허리를 언제 동여맸을까요? 예수님이시다라는 말씀을 듣고 허리를 동여매고 바다로 뛰어들 때 그 모습이 이 동여매다는 뜻이지요. 그런데 이제는 그가 허리를 묶었던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그 온몸을 묶어서 끌고 갈 것입니다. 그가 나이 들었을 때라고 하는 것은 이 뒤에 시간이 지난 것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그가
완숙하여졌을 때를 말하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은 아직 예수님의 사랑을 위해서 그가 몸을 바칠 정도의 단계는 아니었지만 이제 그는 스스로 예수님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사랑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흔히 베드로의 순교 방식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팔을 벌린다는 것은 십자가형을 말을 하고, 베드로는 전승에 따르면 정말로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못이 박혔는데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감히 십자가에 달릴 수 없다라고 말을 해서 거꾸로 매달려서 십자가형을 당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전해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에 가면 그 카타콤으로 가는 길목에 코바디스 도미네라는 그런 장소가 있어요. 영화로도 있죠.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라는 말씀이요. 심각한 박해가 로마에서 이루어질 때 베드로가 로마를 벗어나려고 열심히 걸음을 옮기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마주 오시면서 로마로 가는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예수님 향하여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외치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너를 대신해서 내가 다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들어간다라는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발길을 돌렸다라는 그런 또 우리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있습니다. 사람이 언제 감히 예수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장담할 수가 없죠. 장담한다고 이루어질 수 있는 일들도 아니죠. 그건 주님께서 하시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 또한 이런 예언을 받죠. 바울이 가이사랴로 들어왔을 때 그곳에 예언하는 이가 바울의 허리띠를 가져다가 자기의 손쪽을 잡아 묶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이 예언처럼 사도 바울 또한 그 띠에 묶여서 끌려가게 됩니다.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킴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베드로의 순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이제 그의 희생은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이루는 일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임을 말씀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지극한 사랑의 끝은 무엇입니까? 나를 내어놓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것까지는 도저히 상상을 할 수 없죠. 지금 우리 몸을 희생해서 봉사하는 것까지는 어찌 해볼 수 있겠는데 목숨을 내어놓으라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목숨을 내어놓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진짜 오늘날 내 목숨 내어놓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 일을 만나기도 쉽지 않죠. 여기서 말하는 목숨을 내어놓는다는 것은 나를 버린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쩔 때 나를 버리게 됩니까? 내 사랑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에도 나를 버리지 않습니까? 내 진심이 통하지 않을 때에도 나는 나를 버려야 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누군가가 도저히 나를 이해하지 않아줄 때도 나는 결국 나를 버리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쩔 때 고통스러워합니까? 내가 기껏 최선을 다했는데도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을 때 우리는 고통스러워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는 곳에 더 이상 있을 수 없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나를 버린다는 건 어느 장소에서 그렇게 이루어집니까? 그러한 사랑이 통하지 않을 때 끝까지 나를 내어놓는 그 자리가 나를 버리는 장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은 바로 그러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뜬금없는 대목이 나와요. 베드로가 이제 돌이켜라는 말은 예수님과 함께 길을 이제 걷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예수님과 함께 이 자리를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사랑하시는 제자가 뒤따라오는 걸 봤어요. 이 사랑하는 제자는 누구냐면 마지막 만찬에 예수님의 품 안에 안겨 있었던 제자입니다. 안기다는 표현은 다른 게 아니라
식사하는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가까이서 식사했던 이 제자인데 아마도 요한으로 알려진 제자입니다. 그 제자를 바라보면서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이 질문의 이 바탕을 보면 무엇이 느껴지는가는 우리의 상태인 것 같아요. 저는 이 질문을 보면서 요한복음의 저자가 요한일 텐데 꼼꼼하게 자기 자랑을 해놓았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좀 꼴보기 싫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배기 싫다. 뭔 자기 자랑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제자라는 걸 계속 반복하면서 자기가 이쁨 받았다는 것을 꼭 깨알 자랑을 해야 될까? 베드로도 꼴보기가 싫었던 모양이에요. 하도 그렇게 해서. 이건 제 표현입니다. 죄송합니다, 사도 요한. 그러나 저도 배기 싫었을 것 같아요. 아이고, 정말 쟤는 저렇게 앞에서 자기가 잘난 척을 하는데 예수님, 쟤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된답니까, 쟤는? 아무리 사랑을 가르쳐줘도 질투의 눈길은 피할 길이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한테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이 질투의 마음이에요. 사실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마지막 순간은 언제 오냐? 이 질투에서 옵니다. 누군가와 비교하는 순간 끝장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잘하다가도 그 발이 꼬이는 순간은 언제냐? 시선이 나보다 좀 낮게 대접받는 사람에게 간 순간, 나는 이 고생을 하는데 쟤는 맨날 예수님한테 사랑만 받아. 그 품에 안겨 있어. 진짜 보기 싫을 거 아니에요. 주님, 나한테는 뭐 십자가 지고 뭐 막 그러라는데 쟤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쟤는 어떻게 되는데요? 나만 십자가는 왜 줘요? 이런 거 질문 아니겠어요? 여러분, 배기 싫은 사람들 있잖아요, 주변에. 뭘 해도 배기 싫은 사람 있어요, 보면요. 그때 주님이 하시는 이야기, 그게 네한테 무슨 상관인데?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게 진짜 너한테 중요한 일이니? 우리는 이것 때문에 목숨 걸 때가 있잖아요. 다른 것에는 목숨이 안 걸어지는데 그럼 배기 싫은 사람을 보면 목숨이 이게 뭐 아깝질 않아요. 그때는 뭐냐, 있는 힘을 다해서 어떻게 좀 혼을 내주고 싶어요. 내가 어떤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사람이 있잖아요, 마음의 상처를 입고 감정이 뒤틀려질 때는요, 무엇으로도 보상이 안 됩니다. 돈으로 보상을 해줘도 안 받죠. 자기가 무너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 사람은 무너뜨려야 직성이 풀리지 않습니까? 그것만큼 무서운 게 없잖아요. 이성이 존재하지 않고 논리가 통하지 않아요. 그때는요, 그냥 그 사람이 무너지는 꼴을 봐야 돼요, 내가 죽더라도. 그러나 무엇을 위해서 우리는 목숨을 바쳐야 됩니까? 무엇을 위해서 나를 포기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을 무섭게 던지시는 겁니다. 내게 그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제 시선을 그런 데다 두지 말고 나한테 두렴, 이라는 말씀 아니겠어요? 이런 오해가 뒤로 이제 펼쳐지니까 요한은 죽지도 않는데 이런 말까지 번졌던 모양입니다. 그때도 말씀의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뜻이 아니란 것을 여기서 밝히고 있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기록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식사의 자리에 초대하시면서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시선을 어디에 두어야 됩니까? 대답은 하되 우리 시선은 다른 곳을 가 있을 때가 많죠. 그러나 이제는 너는 그게 너에게 무슨 상관이니?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는 그 질문과 그 말씀에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에 응답함으로 더 이상 우리 시선이 왜곡되어서 우리 스스로를 망하게 하는 그러한 어두움에 갇히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회복되고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부활을 함께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항상 비뚤어진 시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은 굳세게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몸은 여전히 우리의 욕심을 따라 가고 있고 우리의 눈은 우리가 원하는 바를 따라서 움직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주님께서 묻는 그 질문에 진실로 응답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의 응답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